저에게 또 이렇게 찬스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은 언제나 자기의 영적인 그 레벨을 좀 업해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제목을 받고 처음에는 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두 가지 최대 죄악 중에 하나이고 또 스스로 자신의 물웅덩이를 판 거, 이 두 가지가 최대 죄악이라고 그래요. 이 말에 대해서 묵상하신 분 계세요?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사라 집사님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네,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수시로 들어요. 아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안 돼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자꾸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내가 선한 본을 보여야지. 자꾸 내가를 좀 앞서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해야지.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렇게. 두 가지 최대 죄악 중에 하나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우리 김경숙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 이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음,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썩어질 씨앗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썩어질 씨앗이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그 자체가 저는 큰 죄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생명의 씨앗은 그 빌립보서에서도 나오는데, 그 생명의 씨앗은 그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썩어질 씨앗으로 태어난 저희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하면은 저희들이 저희들 마음속에서 나는 썩어질 씨앗은 아무 에너지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썩어질 씨앗은.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하게 될 때 저희들이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서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는 내가 스스로 생명의 씨앗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사라 집사님, 또 김경숙 집사님. 우리 지금 유튜브가 풀린 김절자 집사님, 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 이것이 최대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게 왜 그렇게 큰 죄일까요? 그 생수가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분을 우리가 부인한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으세요. 근데 그럼 그 생수가 바로 우리 생명이 되는데, 그럼 우리는 생명이 없나요? 아예 없나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생명하는 거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사형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100년 안팎, 뭐 그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결국 죽는 거예요. 그죠?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씨앗이 없으면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 다 없습니다. 그쵸?
예. 이혼자 집사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다들 잘 하셨는데요. 네, 그, 네, 너희가 성령을 거스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네, 하나님을 버리는 게, 그게 음,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의지 안 하는 게 가장 큰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네, 불법이고 하나님을 음, 부인하는 자체가 죄죠. 그게 정말. 네, 자기 인간이, 음, 구속받은 인간이, 창조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음, 스스로 살려는 데는 자체는 네, 그게 가장 큰 죄라고 생각을 듭니다. 네. 사라 집사님, 거기, 십계명을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네. 십계명? 네. 제가 십계명 안 보냈나요? 네. 진짜요? 네. 왜 그걸 안 제가 보냈을까? 찾아볼게요. 아, 여러분 십계명 중에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네. 저는 그동안 이렇게 이제 집에 와서 회개하거나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내가 잘못한 거, 특별히, 오늘 누구랑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내가 실수한 거, 혹은 내가 부지 중에 약간 거짓말한 거, 응. 또, 이런 걸 가지고 제가 회개한 것 같아요. 근데 첫째에서부터 넷째까지 계명 때문에 내가 오늘 안식일 날 사사로운 말을 했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깊이 느끼고 회개하고 그러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 이것이 첫째서부터 넷째까지의 그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멘. 예. 제가 그 넉사자를 한번 보내드렸죠? 네, 사라 집사님 이거 한번 보내줘서 보세요. 이 넉사자는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넉사자가 아니라 죄에 대한 글이요. 죄에 대한 한자. 네. 어떻게 됐죠? 한자가 위에 넉사자가 있고 밑에 아니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아닌 거, 물론 성경에 네 가지 말고도 죄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한, 이렇게 성경에서 쉽게 정의한 그걸 보면 불법이 죄다. 뭐라 그래요? 죄는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불의는 뭐예요? 옳지 않은 것. 네. 불의는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거는 불신이고, 불의는 죄에 대하여 하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든 불의가 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요한일서 5장 17절에. 그다음에 불선은 야고보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불신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불신은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23절, 또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또 모든 불의가 죄다. 믿음으로 쫓아 않는 거, 이것이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몇 명이나 나왔는지 아시죠?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에. 60만 3,550명.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60만 3,548명.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왜 이 두 명이 빠졌어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60만 3,548명. 왜 두 명의 차이가 있죠?
60만 3,550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못 들어간 사람이 60만 3,548명이래요. 2명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간 사람이 60만 3,548명이래요. 이들이 왜 못 들어갔어요?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예,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어요. 원망했고 믿지 않고 그럴 때 민수기 14장 23절을 보면 내가 결단코 맹세하노니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아주 말씀들이 얼마나 홍수처럼 저를 지배하는지 제가 와 이게 복받는 비결이구나. 사라 집사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해요. 정말 말씀의 홍수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미리암이 1년을 앞두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쉽죠? 39년 동안 같이 광야에서 동고동락했는데 1년을 앞두고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불평해서. 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야 하나님이 모세와만 얘기하냐? 얘기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므로 근데 그 성경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여러분 어때요? 가슴이 섬찟하지 않아요? 미리암이 아론하고 막 입방아를 찢고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말을 할 때 이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아론은 8개월 앞두고 죽었어요. 123세에. 그래서 정말 아론과 미리암이 39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고동락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끝까지 견디자, 끝까지 남아있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생수는 겨울에도 안 얼어요. 야외에서. 샘물이 나오는 거 안 얼어요. 네, 이제 그냥 돌아가도 될 것 같아요. 집사님. 생수는 얼지 않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썩지 않아요. 그쵸? 생수는 기후의 변화를 받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할 때 여러분이 떠오르는 성경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정오에 우물가로 찾은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생수. 생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5이래요. 왜 5씩이나 새로 남편을 맞이했을까요? 마음에 안 들어.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에이, 또 좀 더 나은 사람은 없을까? 한번 갈아쳐 봤어요. 지난번보다 더해, 이 사람은. 도저히 성격 차이로 같이 살 수가 없어.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 여자의 얼마나 불행한 삶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세히 모르지만 아마도 남편을 자꾸 바꾼 거는
자의반, 타의반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최근에 이혼을 했어요. 아, 왜 이혼을 했냐고,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아, 여태까지 참았어요. 성격이 안 맞아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진짜 여러분도 여기 여자분만 9분이 계신데 정말 남편이 마음에 드세요? 정말 나하고 성격이 딱 맞아요?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니까. 근데 누구에게 물어봐도 남편에 대해서 100% 진짜 연분이라고, 나하고 성격이 딱 맞는다고, 진짜 그럴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나의 단점도 보고, 저 사람 단점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단점을 보면서 10년, 20년, 30년, 50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나가 저분인지 저분이 난지 모를 정도로 혼동하며 살고 있죠. 네. 또 제가 어떤 걸 생각했냐면, 그래서 신령한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후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때 이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면 왜 죄냐? 왜 죄냐? 왜 내게 죄냐?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는데 정말 자녀의 일은 내 가슴에서, 내 머리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젖먹이 엄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생수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구원받기 원하는 것보다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만 할 뿐더러 스스로, 우리가 젊었을 때 제가 돌아보니까 정말 여러 번 이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사했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사를 했나? 거의 내 판단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올 때도 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올까 말까. 영주권은 다 됐다는데 많이 망설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깊이 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웅덩이를 파다 보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생각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게 참 큰 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알던 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을 먼저 구한 다음에 하나님 여기에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참 아까 기도할 때 보니까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와, 이렇게 믿음의 대장부들이 여기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해하시고 좀 잘 들어주세요.
저는 또 뭘 생각했냐면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과실을 막 맺어보려고 하다가 야중에 포도나무를 발견하고 포도나무에 젖붙어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거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해요? 어떻게 거할 수 있죠? 기도로 거하는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데 우리가 예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는 기도로 거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는 말씀으로 거하는 거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암송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암송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경험들이 돼요. 그리고 말씀이 싹이 나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암송하는 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밭이 뭐예요? 씨를 심는 곳이 밭이죠. 네. 근데 저희가 농사를 좀 져봤어요. 지금도 조금 농사를 짓는데 봄에 밭을 갈고 콩을 심어요. 팥을 심어요. 땅콩도 심어봤어요. 우엉도 심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하고 그래요. 그 밭에 씨를 심기 전에는 거기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는 밭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콩을 심어 놓으면 그 이름이 바뀌어요. 우리 콩밭에 가자 이래요. 예. 바뀌나요? 예. 그 다음에 거기다 팥을 심으면 이름이 바뀌어요. 우리 팥밭에 가자. 팥밭에 가서 오늘 김을 매야지. 씨를 심는 것이 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뭐라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밭에는 뭐를 심어야 될까요? 뭘 심어야 돼요? 네? 하는 말씀의 밭. 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은 씨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을 심으면 그러면 그 밭 이름이 뭘로 바뀔까요? 아까 콩밭, 팥밭으로 바뀐 것처럼 뭘로 바뀔까요? 하나님 말씀의 밭. 네, 그 말도 맞지만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의 씨를 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보고 지나갈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우리 제일 빨리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네. 6장 11절. 네. 예. 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거기 나와 이것들을 있죠. 취하고 네. 또, 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또 그 다음까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네. 이를 거기까지요.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네. 됐어요. 거기 뭐래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불러주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영생을 취하라.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응? 이것들을 피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그래요. 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길 바라는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이걸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을 버리면 뭐예요? 이 하나님을 엄청 아프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저지른 두 가지 최대 죄악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 스스로 자신의 웅덩이를 파낸 거,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에레미야 2장 35절에 그 밑에 그런 말이 나오죠. 내 말이 오늘 36페이지인 거 아시죠? 여러분.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러셨어요. 제가 맨날 그걸 모르네. 몇 분까지 하는 거죠? 30분까지요. 안직 네네. 시간 네요. 네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우리 범죄로 상함을 받으시고 허물로 찔림을 받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우리가 죄 없다고 하는 거.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데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 지금 죄가 왜 두 가지 큰 죄인지 우리가 살펴봤죠? 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2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랬죠? 여기서 그 위에 제목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것을 제가 좀 집중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상한 심령이 뭐예요? 상한 심령이 뭐예요? 저기 유미 집사님, 상한 심령이 뭘까요? 영된 네. 상한 심령이 뭘까요? 태시아 양님, 상한 심령이 뭐예요? 죄를 상한 심령이 네. 죄의 그 참혹한 상태를 생명이 없는 상태를 깨달아서 실망이 된 아주 난감한 상태가 아닐까요? 와, 우리 집사님 너무 묵상을 잘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생선이 상하면은 어떨 때 상할까요? 살아있을 때 상하나요? 죽으면 상해요. 그쵸? 그러면 이 죽은 생선은, 썩은 생선, 상한 생선은 쓸모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버려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우리 지금 태시아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은 상태예요. 죽어서 쓸모가 없어요. 상했어요. 생선처럼 상한 상태를 절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못 믿겠어요? 우리의 50년 뒤를 한번 생각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50년 뒤에 여기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썩어요. 나중에 뭐까지 썩는 줄 아세요? 뼈까지 썩어요.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상한 심령으로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거 정말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래요. 저는 이 상한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몰랐어요. 저도요. 근데 사라 주님이 이거를 저보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 뭘까? 왜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상한 심령을 원하실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아무리 목을 꼿꼿이 세우고 눈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목소리에 힘주고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찾으라는 거더라고요. 좀 여러분들도 좀 묵상이 되셨나요? 네. 아멘. 그래서 아멘.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첫째서부터 넷째에 불신은 이 네 가지를 다 범하게 되더라고요. 네?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이 네 가지를 다 범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이 네 가지가 확실하게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나머지는 정말 잘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하나님께서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이 계명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서부터 넷째까지가 십계명의 기본이 아닌가.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뭐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요? 기초.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첫째부터 이혼자 집사님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이 머리에서 뱅뱅 돌았는데 네. 기초가 생각 안 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네. 첫째서부터 넷째에 그 하나님의 심령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 잘 기초를 다져놓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기쁘고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 36페이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아는 기쁨은 감사는 무엇일까? 한번 제가 카톡방에 올렸는데요. 어떤 보아를 찾으셨어요? 어떤 보아를 찾으셨어요?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는 어려워요. 단답으로 대답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이제 생각을 해놨으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듣는 입장이면 참 대답 못할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맨 밑에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서 돌아설 때 그것이 복음이에요. 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웅덩이 파려고. 이 웅덩이는 생수가 아니면 썩죠. 그쵸? 또 벌레도 생기고 냄새도 나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몰려고 할 때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내 힘으로 할 때는 냄새가 나게 되더라고요. 또 네. 오래 가지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어렸을 때 내가 교회 청소는 내가 해야지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가 오면서 금요일 날 와서 교회 청소를 했대요.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근데 한 6개월까지 열심히 하다가 왜 이 청소를 내가 해야 돼? 내가 이제 고등학생이고 내 공부도 많은데 왜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기 전에는 봉사도 오래 못 간다는 걸 말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터진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저축을 못 해요. 또 우리가 여기에서 보화를 찾는다면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생수를 찾는 것, 이것이 진짜 보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 아멘. 건물가로 나왔던 여자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그 사람이 가서 아주 막 전도를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요. 뇌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20살까지 하나님을 몰랐지만 교회 갔더니 고기를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고기를 끊었어요. 고기를 끊고 생선도 멸치도 안 먹고, 아, 그래. 신선은 먹는 것도 달라야지. 뭐 이러면서 엄마한테 저는 이제 새우젓들은 김치 안 먹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제 김치를 따로 담아 주셨어요. 그런데 제 머리가 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은 김치가 맛있어요. 하얀 김치가 맛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입력하는 대로 이 변한다는 이 뇌의 건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제가 말하고 싶냐면, 어떤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죠? 성경절 많이 암송하시는 분, 하경선. 그분이 귀에서 막 고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런 분들도 있구나. 제가 좀 속이 많이 아파요. 근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내추럴한 거로다 많이 이제 효과도 봤지만 그 끝장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뭐라 그러냐면 제 배에다 손을 얹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다 낫다고 아멘 감사하다고 말하래요. 근데 저 아멘을 하긴 하지만 제가 하기 큰 소리로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뇌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마음을 바꿨어요. 뇌는 우리의 발전소잖아요. 이 말이 다 이건 제 경험이니까 여러분한테 그걸 적용을 안 해도 되지만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고기 안 먹는 것이 좋다고 머리에 입력했을 때 고기가 싫어졌어요. 현미밥이 좋다고 제가 머리에 입력됐을 때 현미밥이 너무 고소하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요. 제가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입력했을 때는 그것이 맛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리에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내 발전소인 머리가 나를 치료하지 않을까? 치료할 것이다. 우리 남편 말대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기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에 많은 이적이나 어떤 분은 감사하다고 해서 모든 암이 떠났다는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었는데 나하고 적용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말씀을 귀로만 듣고 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심기고 내 머릿속에 잘 저장해서 생수를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병이나 사고로 죽을 수 있지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접붙여진다면 우리는 두 번째 사망에서 다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혼자 떠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말씀 나눠주세요. 시간이 한 13분 남았네요. 네, 감사합니다.